골로새서 1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부터 오늘은 12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은 거의 20절까지 이 구절은 하나의 그런 긴 문장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면 9절에서부터 12절까지가 한 단락이 나눠지고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가 나눠지는데 9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간구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선포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쭉 강의해 나가면서 이 9절 앞에 8절까지 6절에서 8절까지는 뭐였냐면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게 한다. 성도의 열심으로 인하여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열심을 사용하여서 그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열매를 맺게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런 부분들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9장에서부터 12절을 보면요,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선포했던 바울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그 간구하며 기도하는 내용을 이제 9절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이 특별히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요, 9절 상반절에 있는 그 내용에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9절 상반절 한번 보시면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까지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고 구한다,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말인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 뒤에 나오는 이제 사도 바울의 간구는요, 다 이 기도하기고 하고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이 구절에 다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9절 중반 이후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계속하여 간구하며 멈추지 않고 있다. 10절에도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계속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렇게 계속 그 귀절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해서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9절 상반절에 있는 우리도 역시 들었던 그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계속하여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이 구절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그 골로새 교회 지금의 상황을 전해들은 날부터 계속해서 기도해 왔고 간구해 왔고 그것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멈추지 않았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말은 뭐 정말 기도의 양, 기도의 시간, 막 하루에 막 10시간씩 20시간씩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쉬지 말고도 늘 우리가 부딪히잖아요. 올해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해서 늘리는 게 뭐예요? 기도의 시간들이에요. 새벽 기도에 내가 평상시에 10분 기도했으면 30분, 그리고 새벽 예배만 기도했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철야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막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내용에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귀하고 귀한 일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데는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있죠. 기도하는 삶을 살아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신 그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하고 있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계속해서 기도했다, 그치지 않았다, 이 말은요 동일하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바울의 내용과도 같고 구약에서는 사무엘상에 이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구약성경 12장 23절. 제 성경책으로는 426쪽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23절. 구약성경 426쪽.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너희를 위해서 안 하는 것은 죄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왜 이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 구약의 그 역사상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드디어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초입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정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다윗을 예비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뭐라 하냐면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근데 그 요구한 이유가 뭐냐면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 사실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 가나안 땅을 모든 악의 세력들을 축출하고 거기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으로 만들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의 전쟁을 이제 싸워가는 것인데, 그 믿음의 전쟁을 싸워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요구하심이 뭐였냐면 산당을 불사르고 우상들을 척결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다 죽이는 거였어요. 다 몰아내는 거였습니다. 절대 타협하지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믿거나 죽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이 우상 숭배의 근거지고 이미 가나안 땅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극에 찼다라는 거예요. 어디 하나 하나님 앞에 돌아올 만한 인물이 없었다는 거죠. 기생 라합과 같은 그런 여자가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던 인물은 라헬밖에 없었죠. 이렇듯이 그것은 처단해야 될, 축출해야 될, 불살라 버려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자꾸 동경하게 됐냐면 그들의 강력한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무기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무기를, 그 강력한 군사력을 끌어내는 힘을 뭘로 봤냐면 왕권의 왕권으로 봤던 거예요. 그들에게 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왕이 있다는 결국 무엇으로 연결되냐? 어쩔 수 없이 그 왕이 섬기는 그 나라의 우상과 어쩔 수 없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왜 왕을 요구했냐면, 봐라, 저 블레셋이나 저 미디안이나 이 이방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이거예요. 강한 이유를 보니까 왕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걸 뭐 하게 됐어요? 부러워하게 됐어요. 그러나 이미도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그것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고 너희들을 현혹해 만드는 우상의 근거지고 우상 숭배자들이고 우상 덩어리들이니 다 부수고 불살라버리고 죽이고 척결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명을 받고 그런 대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 그것을 부러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면서 가나안 땅을 온전히 다 정복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히 정복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전쟁이 그친 것으로 자꾸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의욕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사시대가 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사시대가 마감이 되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길목이 참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시대가 넘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쩔 수 없는 죄의 본성들,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들이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시대를 어떻게 해요? 왕정시대로 넘어가서 다윗을 예비해 놓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떤 모델로 삼으셔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델로 삼으시죠. 이게 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중에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기다리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더 강해지기 위해서, 세상의 것으로 더 힘있게 되기 위해서 왕을 달라 이거예요. 왕을 달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사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허용이라고 말하는 게 더 나을까요? 하여튼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말하게 됐냐면, 너희들이 세운 왕으로 인해, 그렇죠?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에요. 기름은 부었지만 너희들이 원해서 너희들로 인하여 세워진 왕으로 인해 너희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왕을 전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전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뭐가 있었냐면 회개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회개는 아니죠. 회까지만 했습니다. 회했어요. 어떻게? 뉘우침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를 보니까 고쳐지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뉘우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해서 너희들이 회개를 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이 범죄했지만 마음을 다하여 그래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애를 써라 이거예요. 나 또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계속해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겠다,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의도는 뭐예요? 제발 좀 뉘우치고 삶을 고쳐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죠. 이방의 우상들을 부러워 그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겠다, 가르치겠다는 중심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사무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라는 것을 전하기는 했지만 사무엘의 마음은 안타까운 거예요. 저 백성들, 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돌이키지 말아야 될 텐데, 사울 왕에게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될 텐데,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이 단순하게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이겠습니까? 더 찢어지는 아픔과 안타까움으로 사무엘에게 말을 주셨던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시죠. 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더 큰 거죠. 그 마음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실 오늘 개인적으로는 제가 큰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이 될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앞선자를 얘기하죠. 단순히 목회자만이 아니고 교회의 앞선자,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기도해야 된다는 게 뭡니까? 계속 말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죠. 그들을 늘 생각하고 그들에게 내가 본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기도의 삶, 그들을 마음에 둔 삶.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얘기했듯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늘 마음에 두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너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이것이 바로 사무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거기서 또 한 가지 교훈을 받을 것은 뭐냐면,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도록 바른 진리,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끊임없이 너희를 가르치겠다. 그 가르치겠다라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잘못할 때 빨리 지적해주고 더 바른 길이 무엇인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의 마음은요, 지금 기도해주고 가르쳐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신 그 길 안에 머무르게 하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오늘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그리고 앞선자들이 가져야 될 분명한 마음일 겁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다드림교회 안에 가득 배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9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 중간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어디선가 많이 접했던 구절 같다라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의도된 바는 아니지만 송구영신 예배와 2011년 주일 첫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빌립보서의 말씀에서 나누었던 말씀 중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착한 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착한 일에 대해서 나누었었고, 또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 그리고 그 지식들이 적용되어지는 그런 삶의 능력, 이런 것들이 총명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분별로도 가기도 합니다. 이 내용과 지금 9절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신령한 지혜 그리고 총명, 하나님의 뜻, 이것이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9절을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지식, 그것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의 의미가 다르지 않은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이유는 이렇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서신을 바울이 쓰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서론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고 나름대로 바른 복음이 선포돼서 잘 자라고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골로새 교회 안에 유사복음이 들어왔어요. 그 유사복음이 크게 뭐냐? 영지주의적인 사상이고 유대 전통적인 사상이고 헬라 철학적인 사상들이었습니다. 특히 영지주의적인 사상이 들어와서 우리가 아주 구원에 이르는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다, 그 지식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저게 맞는 건가? 정말 저 지식을 배워야 구원에 이르는 건가? 마치 이런 거죠. 믿는 자들의 교회 명패를 보고서 띵동 두들겨서 하나님 어머니를 아십니까? 안상훈 증인의 얘기죠. 모든 생명이 여자로부터 태어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하나님 어머니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가? 이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충분히 있으면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웃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남자 여자의 성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이런 것들도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뜻에 맞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은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지혜로운 마음과 영을 주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말이 이 유사복음 때문에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결국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식, 참 지식, 온전한 지식은 항상 어디서부터 근거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근거하여 비롯되어야지만이 그것이 온전한 지식,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지혜,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결국 뭐예요? 나름대로 참 재미있고 논리적일 수는 있겠죠. 인간의 어떤 합리적인 이성과 이런 사고에 딱 부합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지식의 출발점이 어디가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아주 논리적이고 귀에 솔깃한 지식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기는 한데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나온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될 수, 온전한 지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성경에 없는 얘기를 끄집어서 내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분별이 돼요. 그런데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뿌리를 잘못 내리는 그것에 근거한 이 지식은 잘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도요, 목회자들도요,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목회자의 책임이 중요하느냐? 목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성도들은 그 잘못된 것을 먹고 잘못된 말씀에 잘못된 뿌리를 내리니까 그 지식은 잘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비근한 아주 큰 예 중에 하나가 만민중앙교회 예를 들 수 있을 겁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 목사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시작은 나름대로 정통 교단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죠. 그러다가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자신인 것처럼 뉘앙스를 슬슬 풍기기 시작하죠. 그러더니 점차 자기가 설교하면 뒤에서 광채가 난다고 표현을 실제적으로 노골적으로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멋모르는 데는 막 그 기독교 신문에 막 만민중앙교회를 실어주고 막 돈이 있으니까 그러기는 하는데 철저하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뿌리 내린 한 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어떠한 좀 중심이 있어야 되냐면, 목사가 설교할 때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100% 맞느냐? 아닐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도가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내용을 막 판단하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걸 분별하라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저거는 성경에 전혀 성경을 잘못 해석했고 성경에서 틀렸다라는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태희 목사가 설교하면 다 맞을까요? 물론 제 속에는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경각심이 있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조금 더 덜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덜 정확하게 해석하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부분도 있지만 잘못하면 아주 이단적인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막 어떻게 성도들을 휘어잡아야 되겠다 뭐 이런 인간적 욕심이 들기 시작하면 성경을 제 자의대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성도들이 영적인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하게 해석한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목회자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한 분별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분별력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만큼 성경을 보고 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도들 안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균형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늘 말씀을 읽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평상시에 말씀 한 번도 안 읽고 뭐 주일이나 이런 수요일 때 설교 듣는 것만으로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경을 늘 열심히 읽을 때 내가 읽은 것만으로 다 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깨닫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깨달아 안다는 것이 뭐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뭐 정황을 알고 어원적으로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본문이 갖고 있는 구원과 관련된 분별력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제가 구원의 진리에 어긋나서 잘못된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그런 정도로 분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읽음과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만 읽어서도 안 되고 말씀 없이 기도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본문에서 약간 비껴났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라는 아주 두 가지 중요한 균형감을 제 안에도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꼭 있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헛된 교훈에 유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을 한번 보시죠.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9절에서 어떤 바른 분별력을 바울이 이렇게 권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런 분별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될 때 그런 삶이 주님의 기쁨을 이루는 그런 삶의 걸음이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인생사에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하여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얘기하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근데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계속하여 열매를 맺으면서 그리고 계속하여 자라가게 된다라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이것은 열매를 맺으면 자란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 중간중간에 얘기했듯이 열매는 실천적인 기준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실천적인 기준으로 성경이 제시하고 있지 않고 올바른 나무에 접붙여 있는 열매인가를 분별하는 어떤 분별적인 기준으로 늘 제시되는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누가 맺어가시는 거라고요? 성령이 맺어가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여지없이 이 계속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요, 능동태이면서도 선한 일에서 계속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 맺는 주체를 늘 하나님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계속하여 알므로 인해서 자라가게 된다라고 그것은 수동태로 쓰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분별력 있게 살아갈 때 이 하나님과의 교통함 속에서 유기적으로 묶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계속 자라가게 만들어 하나님 가십니다. 뭐 이것이 열매를 맺어지는 것과 자라게 되는 것이 선후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의 동일 현상으로 함께 가는 겁니다. 내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별력 있게 열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 내 삶에 열매가 맺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 열매가 맺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또 뭘 보게 되느냐? 내가 내 신앙이 성숙하게 좀 자라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때 점차 우리는 어느 순간 자라고 있고 어느 순간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모든 인생을 걸고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인 겁니다. 이것이 단기간의 싸움이라면 빨리 열매를 맺어라, 막 싸워라, 이겨라,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의 경주는, 믿음의 싸움은 단기간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고 하는 싸움이에요. 아주 오랜 기간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모든 인생을 걸고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 맺어가시고 능력으로 강하게 만들어 가시면서 이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1절을 보실까요?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 중간에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능력의 힘이 강하게, 우리의 힘이 강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가시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견디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래 참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래 참는다, 이 모든 견딘다 이런 것이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일을
빡빡갈면서 간신히 견디어내고 간신히 이겨가는 이러한 능력,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어려움과 힘이 있는데 기쁘게 그것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쁘게 견뎌야지 으쌰으쌰 하면서 견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삶에 간섭하셔서 어떠한 내 삶에 하나님이 인도 성숙해 만들어 가시니까 어느 순간 내가 이 일들이 예전 같으면 막 고심하고 예전 같으면 막 일을 빡빡 갈고 막 힘들어하고 나는 왜 이럴까 돼서 막 이렇게 막 되어졌을 텐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걸 기쁘게 견디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즐겁게 인내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견디고 인내하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영광의 힘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힘이 결국 뭡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여 주심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만져주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20년 동안 만지시든 30년 동안 만드시든 에녹처럼 300년 동안 만지시든 어쨌든 결국은 우리를 만지셔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증거를 얻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고 우리가 즐겁게 견디고 있고 우리가 오래 참으며 함께 힘을 모아서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어디 가운데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 하나님이 주실 유산입니다. 영적인 유산을 얻기에 합당하게 내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합당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힘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볼 때 참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이 매 만지시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지요.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그 성도가 대단합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대단합니까? 그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감사하는 성도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전 같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막 포기하고 막 이럴 수밖에 없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성도를 때로는 수십 년, 때로는 몇 년, 할 때 오랜 기간이든 짧은 기간 하나님이 매 만지시더니 결국은 감사하는 성도로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있다는 자체가 결국 힘 있는 성도라는 거죠. 복음의 능력, 영광의 그 힘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열매로 그 성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힘을 소유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지금의 모습, 과거의 내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기쁨이 살아있는가? 내 안에 어떤 은혜가 살아있는가? 내 안에 어떤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안에 어떠한 견딤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양선들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보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의 힘을 소유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깨닫는 대로 삶에 적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씩 능력 있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로 만드실 겁니다. 그 영광의 힘을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 소유하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